전통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용법이 다 있는데, 먼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별나게 손 씻는 행위를 강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때는 부정적으로 쓰인 전통의 예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쓰이는 때도 있습니다. 가령 이병주의 지리산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급생도 하급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땐 어디까지나 정중한 경어를 쓰는 게 그 학교의 전통이었다. 이럴 때는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잃어버린 개혁교회의 전통은 바로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 좋은 전통, 아주 건전한 전통,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좋은 전통, 소중한 유산, 그런 측면에서 사용한 전통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출범한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도 하고요, 개혁교회라고도 하며 장로교회라고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실질적으로 불을 지핀 사람이라고 한다면 1536년 기독교 강해라고 하는 개신교 교리 안내서를 집필한 존 칼빈은 개신교 신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존 칼빈을, 장 깔뱅을 감히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미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요, 이를 계승한 영국과 미국 청교도의 죄 죽임 전통 혹은 죄 억제 전통이라고 번역하는, 영어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영어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주보에 그 목장 예배 성경 공부 그 오른쪽 보시면요, 2번에 마음 열기에 제가 질문을 하나 넣어놨는데, 당신은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동안 죄 죽임 전통에 대하여 들어봤는지요? 제가 질문을 넣어놨어요. 죄 죽임 전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죽임 전통. 바꿔 말하면 한번 죄 억제 전통. 그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도 발음하고 mortification이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오늘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3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한번 들어보세요. 죄 죽임 전통 처음 들어보신 분, 네, 보세요. 많으시잖아요. 혹은 죄 억제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 때도 제가 이거 설교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또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걸 하루속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개신교,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죄 죽임 전통 혹은 죄 억제 전통의 성경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기 보시면 아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mortify, put to death. 죽여라 이거예요.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 내 육신의 죄악된 정욕, 소욕,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꾸 죽인다 그러니까 좀 살벌한 표현들이 아침에 자꾸 나와서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빚을 일거에 다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죄 없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갈보리에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채무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변제의 의무, 채무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갚아야 돼요. 죄악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탕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고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면 우리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그럼 뭘 갚아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 뭘 갚아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좇아 육신의 욕망과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였지만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 육적인 악한 행위를, 악한 본성을, 악한 정욕을, 악한 육신적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mortify, 죽이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당신은 왕자이니 하면서 왕복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지가 왕자의 복장으로 즉각 갈아입혔다고 해서 왕자로서의 풍채와 언행이 단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지 근성과 습관을 고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미운 오리새끼라는 소설이 있지요. 1843년 덴마크의 안데르센이 발표한 유명한 동화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는 아기 오리가 하나씩 태어났지만 외모가 다른 모습을 한 아기 오리도 태어났습니다. 아기 오리의 부모는 외모가 특이한 그 오리를 칠면조라고 생각했지만 아기 오리는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왕따를 받고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아기 오리는 그 연못가를 피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게 되자 어른이 된 그 아기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며 공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난 왕왕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랫말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남성분들은 왕자, 여성분들은 공주. 공주. 따라해서 나는 공주과입니다. 여러분 다 공주예요. 공주. 하나님 나라의 공주. 여성분들은 공주, 남성분들은 왕자예요. 왕자. 왕자. 그런데 365일 그리고 24시간 내내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운 그 풍채와 그 언행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죠. 옛날의 그 습성, 거지근성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직 죽지 않은 육신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악된 본성의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그 육신적 본성이 완전히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채 완전히 뽑히는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장례식 치를 때. 그때는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욕의 잡초가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잡초가 막 나와 있는 거예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광복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백기투항을 하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결사항전을 하던 자녀 일본 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일본이 패망한 것도 모르고 깊은 산골에서, 필리핀에서 여전히 전투를 하고 있는 일본군들이 있는 거예요. 해방 소식도 모르고 패망 소식도 모르고. 그 잔당들을 모두 소탕해야 완전한 광복이자 해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봅시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투. 그게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육신적인 욕망,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7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7가지.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15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7가지 대죄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7가지 대죄 목록.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렇게 표현하기도 돼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가지 대죄 목록. 가톨릭에서는 7죄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7죄종. 그 7가지를 열거해 드리면 따라해볼까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외우시 막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허영심 있죠? 8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죄라고 전통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회심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육신적으로 괴롭히는 대표적인 죄악 그 7가지 혹은 8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제가 순서대로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 비유 시리즈가 다 끝나면 설교를 할 계획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유독 잘 무너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취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거대한 댐이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하여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한 산이 아주 작은 불티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화마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여 자주 무너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남잘되면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해 자주 무너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평소에 착한 분인데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제어가 안 되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나태의 죄가 유독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탐욕, 돈 욕심에 자주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제어하지 못하여 폭식으로, 탐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 정욕에 대한 욕구에 유독 취약한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영심 때문에 쇼핑 중독이나 과소비를 억제하지 못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7가지 대죄 혹은 8가지 죄에 안 들어가는 분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분이. 다 이 8가지,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무너지는 영역이 어딘가, 내가 잘 쓰러지는 영역이 어딘가, 이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잘 쓰러진다. 그 죄라는 거 알면서도 육신적으로 잘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잘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유독 자주 무너지는 그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기가 막히게 간교한 존재라서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자꾸 파고듭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 같은 존재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우리의 약점을 자극해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면 우리가 거기서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도, 악령도, 귀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 잃기 전에 평소에 외양간을 고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표적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표적 치료를 합시다. 여러분, 항암 하시는 분들 있죠.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표적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한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바로 표적 치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죽이는 방사선으로, 그게 표적 치료입니다, 여러분. 그게 표적 치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거든요.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전투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표적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표적 치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잘 극복하고 잘 제어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겠지만, 내가 자주 무너지는 그 특정 죄악에 대하여 평소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영적 교만의 죄를 자주 범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한두 번의 분노와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만 입성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다윗의 나태는 밧세바 간음과 우리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노획물에 대하여 탐욕을 부렸던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선악과라는 탐식의 죄를 저질렀던 하와와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욕정을 채운 뒤 다말을 쫓아냄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요. 분노에서부터 어디까지? 정욕까지, 허영심까지 포함하면 8가지 죄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영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렸던, 우리 장로교회가 잃어버렸던 죄 죽임 전통, 죄 억제 전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제가 선보입니다. 영적인 표적치료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반대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가령 여러분 중에 나는 이 교만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분 계십니까? 교만, 내가 잘 취약한 부분. 그렇다면 잠언 16장 18절을 간직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출력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아멘.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출근하기 전에, 여기 현관문에다가 출근하기 전에. 시기와 질투에 약하신 분 계세요? 잠언 14장 30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분노에 잘 허물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잠언 12장 16절을 100번 정도 노트에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렐루야. 나태의 죄를 극복하기 어려우신 분은, 게으름의 죄를 극복하기 어려우신 분은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자주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정욕의 문제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 개신교 또 개혁교회, 이 장로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소위 칭의론은 아주 우리 개신교가 강세입니다. 장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설교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몇 년만 다녀도.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 육신의 소욕, 내가 자주 잘 넘어지는 그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었냔 말이에요. 대책을.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개혁교회 일원들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줬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줬냐 이거예요. 영적인 표적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구비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잃어버린 개혁교회의 전통인 죄 죽임 전통, 죄 억제 전통, 모러피케이션.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그 취약한 약점을 대비하기 위해 영적 표적 치료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잘 간직해야 해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들, 내가 자주 실족하는 그 부분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부분들을 알고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 영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소위 반대 정신으로 무장하여 그에 상응하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영역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겨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된 사람은 무균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무균실과도 같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는 내가 그 취약한 영역들의 표적 치료를 늘 하고 다니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에 휩싸여 아예 죄악의 욕망이 무력화되는 자리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빛이 임하면요,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라인 예배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7가지 대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취약한 죄에 대하여 반대 정신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의 임재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게 되면 한꺼번에 7가지, 8가지 죄가 무기력해지고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남겨진 전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죄죽임 전통, 죄 억제 전통을 새롭게 자각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시는 개혁교회의 영적 전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성경 많이 읽으면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특정한 육신적 죄악에 대하여 그동안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수일코 외양간 고치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줄을 알아 오늘부터 영적 표적 치료에 들어갑니다. 주여, 스스로 잘 무장하고 대비하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뛰어난 지혜로운 용기 있는 영적 전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게 하신 전쟁, 남겨진 우리의 전투까지도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소식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